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과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드릴 때 축복이 나타나고 감사를 드릴 때 사랑이 나타나고 감사를 드릴 때 은혜가 나타나고 또 감사의 생활을 드릴 때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현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신적 질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평안함이 없을까? 왜 안정과 보람된 삶을 사는 그 삶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그 마음들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정당하지 못한 삶이고, 때에 따라서는 미움과 증오의 삶이고, 때에 따라서는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기 위한 이 자만의 자고의 마음이 커져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미쳐버려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에 있는 화가 불같이 일어나. 진정이 안 돼. 왜?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악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왜 병이 들게 됐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얻고,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좋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만족하지 못한 자아의 욕구의 충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끝없이 나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감사를 드릴 일이 엄청나게 많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여러분도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많은 감사 찬양이에요. 그렇게 감사 드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대신할 것을 찾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 초조, 답답이 있으니까 늘 이 심장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 쿵당쿵당. 그러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병리적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가장 큰 복 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내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내년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없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웃이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부터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늘 감사가 흘러넘쳐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습관적인 버릇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전심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자아를 병들게 하고 깨트리고 파괴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의 구덩이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삶이에요. 미움과 시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삶의 원망과 불평이란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매일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만 간구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먼저 심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쌓고 감사의 그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1년을 지나왔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살으니까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매년 분명하게 말씀은 틀리고 분명한 확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1년 동안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왜 내가 아직도 사단의 무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 때 성가 대장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교훈하는 시예요. 그래서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 환난 날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웃의 사람들 생각해. 친구들 생각하고 부모들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여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시간은요, 세상의 방법 내 방법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 5, 6번째쯤 하나님을 찾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 뭘까? 제일 먼저 감사란 것이 뭐냐는 거죠. 감사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과연 제일 1번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1번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1번이냐. 현실의 사람들,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1번이냐, 아니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최소한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돈 한 푼 벌자고, 이웃 만나자고,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주일도 범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냐.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를 포기하면 그 외의 날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내 욕심을 꺾어버리면 평일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단, 감사의 예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이 뭐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제사에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를 날로 먹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난 모든 금은, 보합,
집회물 또 각종 실 종류 다 하나님께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부터 건축 헌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그것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따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뭐요? 그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재물만 받아라. 아까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주일 동안 주님 살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런 새로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 즉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릴 때는요 최소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 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액수까지도 물어봐요. 하나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주님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왜? 스스로 내가 얼마 드리면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너 그래도 이번 주는 이만큼 드려야 되잖아. 너 이만큼 드리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감사하는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준비된 예비된 제물을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 보람이 있는 거지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 도와주면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들 생기게 만들어줬는데 감사도 드리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더 큰 거, 더 좋은 것들 요구하는 기도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받은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는 그냥 받기만을 원하고 주시옵소만 찾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새끼들이 용돈을 맨날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 쓰고 또 주세요. 하루 만에 다 쓰고 또 주세요.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면 그 돈 주겠냐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할 때 그 직원들은 더 좋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기쁘게 살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데?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다 기재가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흘러나온 것이 뭐다? 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감사는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감사를 서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시편 9편 1절에 보면 너희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물질로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기도로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물질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느끼고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더 나아서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 바탕, 베이직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에게는요 성공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속이 악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결국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 시간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과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즉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어떠한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18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뭐 밖에 비 와? 중얼중얼.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방법 다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잊어버려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그 생각이, 그 기억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마귀 사단의 방법이고 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에, 지나간 삶에 묶여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면 말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 이제 내가 너희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돼서 너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 새 일을 행하게 될 거다. 그것이 네가 직접 보게 될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현실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26년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니까 수요일 할 때 7시 반에 와서 왜 예배 안 드려요? 이러지 말고 11시부터 예배 드릴 거예요. 밤 11시 7시 반부터 와갖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2026년도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3가지 이상씩 서원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 저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예물을 준비해서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말씀 다 받아놨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여러분들이 내년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정성, 혼을 드리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도 보면 믿음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학생들이 공부들을 더 잘해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해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가정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의 한 아내가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늘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워낙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이라 전도의 전자도 씨가 안 맥히는 거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지랄하고 난리가 나는 거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감사드리는 신앙인이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환경 조건을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와서 팍 꽂혔어.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늘 감사드리기 시작을 했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에 대해서도 늘 이제는 술 먹고 들어온다, 성질낸다, 짜증낸다, 아무리 그래도 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 말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한 1년 전 지나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불러요. 어디가? 그랬더니 교회요. 그랬더니 나도 한번 가보자. 가자는 소리도 안 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섬기고 감사의 시간을 드렸더니 남편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강박하고 완악했던 그 남편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아내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박했던 남편이 아내의 감사를 드리는 신앙 때문에 1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남편을 회개시키려면요, 남편을 향해서 먼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50편 14절 밑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묶어서 바치는 것이 서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서원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맡기는 것이 서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냥 급하다고 장난으로 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서원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레위기 보면 서원에 관한 말씀 나오는데요, 서원은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이 못 지키면, 아빠가 서원했는데 못 지키면 자식 때까지 넘어가요. 자식들이 서원했는데 안 지키면 부모한테 넘어와요. 다시. 서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그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자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만든다 그랬어요.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 여러분들 2025년도 서원한 것들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두 사람? 제일 많은 게 주일을 섬기겠습니다.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약속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 과연 나는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서원 기도 드리는 제목들 3가지 쓰는데 그거 1년 동안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면 그걸로 인해서 연단 들어가요. 올해까지 오늘까지 다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은 내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욕심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환경 조건을 따지는 마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1억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깜빡 잊어버렸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겠다고 열심을 다하겠다고 소원하고 지키지 않았어. 과연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하고 그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축복을 주는데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 거기 보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특별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 즉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냥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주일 헌금 드려야지.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예물 드려야지. 1년 동안 내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 예물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생신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나의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예물이에요. 예수님 생일, 하나님 생일인데 하나님 생일날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서 그보다 높고 위대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생신 감사 예물을 드렸을까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부모한테도 상차려 드리고 용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새해 송구영신 예배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서원의 기도예요. 과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예물을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늘 인간의 외모,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어디를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 과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드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내가 주께 사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저금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늘에 저금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권리와 특권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아니하고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3번 수요, 금요, 주일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그렇게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들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쉼의 날이고 시작의 날인 이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육적인 생각, 환경 조건 따지는 생각, 또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소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 조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나도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또 수고는 수고대로 해도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눈앞에 많이 남는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서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맨날 개털이요. 왜? 새는 것이 많거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사무엘 하 24장 25절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37, 38절 보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니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요, 시골에서 그냥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오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에 불 켜진 데 뺏겨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다가 밤에는 잠잘 곳이 없으니까 철야 기도하는 것처럼 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잠잘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 그의 성을 따라서 박씨라서 어이 박과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박과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자니까 새벽 예배는 필수잖아. 드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임하게 됐어요. 부흥의 날이 다가왔어요. 부흥 강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교회 확장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마침 그때 그 거지가 한 장로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작정 헌금 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썼더래요.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1,500만 원 작정을 하니까 나는 맨날 여기서 차니까 그래서 나 2천만 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은 있는 거지.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500만 원 하는데 난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잠자니까 2천만 원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해야지. 그 후로 그런 마음이 부담스러워 걱정이 됐어요. 작정을 했으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갖고 이 젊은이가 할 수 없이 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제가 서원하는데 2천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람하고 한 약속은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제가 하나님한테 갚겠습니다. 서원했으니까 빚이요. 그래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양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물을 주스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폐지 주스러 다니는 시기죠. 그리고 그 고물을 판 돈을 그날 매일 성전에 갖다 올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약속한 금액이 다 되면 알려주세요 라고 부지런히 일을 했더니 그 일이 눈에 띄어서 거의 1년 동안 고물 주신 게 2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1년 동안 부지런히 매일매일 한게 드렸더니 2천만 원을 갚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을 안 해봤으니 아나. 다 갚아서 하나님께 다 갚았다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런 남들이 하니까 내 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참하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신학 공부시키면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제가 공부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목사님 도움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실명을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불신하고 교만하게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 충성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장군이 나온 게 아마 2001년도인가? 한 25년 전이죠. 한국의 첫 번째 여성 장군이 나온 해가 2001년도 정식 임명된 게 2001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했어요. 대한민국 건군 53년 여군 창설 5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나타났어요. 육군본부 간호 담당관 양승숙 대령이 진급해서 첫 번째 여자표를 다는 순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사람 충남 논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남대 의대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장교가 돼서 소위 계급장부터 시작해서 별까지 다른 사람. 근데 그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그를 기도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집안이 4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 권준자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교회 가져가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믿음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딸 6이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살게 됐어요. 6자매 가운데 4명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됐고 그 가운데 첫 여자 장군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애들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또 뭐 저 과외 가르치고 주일날도 가서 공부하라고 엄청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전국에 수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주일 지키고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 밑에서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하는 애들이 전국에 톱을 달려요. 전에도 한번 보니까 전국에서 1등한 애 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쉬웠대.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잘 예배 빠져본 적 없대요. 오히려 주일날은 더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봉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공부하면 그렇게 암기가 잘 된대요. 학원도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대. 근데 그 뒤에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도대장 우리 이현숙 권사님 봐봐요. 다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어. 어? 미국의 의학 박사까지 나오는 그러한 집안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학원 보내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갚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원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축복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 소원을 갚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잘못된 생각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 드린다고 그것이 응답을 받겠냐? 거기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대적의 방해나 핍박, 침략, 질병, 죄, 가난,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환난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갚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좀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직장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학교 사업도 모든 것의 근본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백성이 환호하며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쳐서 벌레가 먹고 벌레가 다 온 살을 파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높이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낮추고 하찮게 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귀찮게 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충성과 봉사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고, 감사드리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감사드리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서 감사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원하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내년 2026년도에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동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노동과 그 열매요, 여러 가지 수확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때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드리지 말고 바쁠 때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생활 속에 자갈밭이 있고 또랑이 있고 험한 둔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탄케, 즉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대전세계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든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정죄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사들의 권세들아,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정죄의 영들은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